시편 139편 7절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 나누다가 마쳤지 않습니까? 진짜 이웃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행위를 알아야 하는데, 진짜 행위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성취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만세 전에 완성돼 있다입니다.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주님 인정하시는 진짜 행위예요. 이 지점에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증거된 그 사랑, 그 예수의 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의라는 거죠. 그 예수가 드러내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유일한 의, 구원 얻기 위한 유일한 예수의 의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게 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피공로에 덮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 즉 우리를 구원하실 근거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은요. 네, 사람이 그렇게 못 알아먹으니까 이렇게 두껍게 66권을 주신 건데,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캐리그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 한다면 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믿음에, 제가 전한 믿음의 내용 외에 그 사랑, 그 은혜,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제외하고 내지는 거기다 덧붙여서 무엇을 첨가한다던가, 아니면은 첨가된 거는 잔뜩 있는데 핵심이 빠졌어. 그런 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내용이 그럴싸하고 귀에 걸리고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줘도 그 얘기가 빠졌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얘기, 그냥 말일 뿐입니다. 말장난.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에만 의하여 우리의 죄가 덮이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에만 우리의 구원이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진짜 복이라 그러세요. 그 하나님 측에서의 용서, 그 참 용서에만 소망을 두고 그것을 찬양하여 주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 인간의 구원과 존재 목적을 두는 것,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하는 진짜 복을 우리의 처음 자리였던 원수의 자리에 아직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웃사랑. 요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운 날씨 어디 가서 농촌 봉사활동 같은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요거 안 하시면 요거는 심각한 문제, 요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 못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아니거든요. 요거 못 하시면 지옥 못 가요. 그럼 뭐 행위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짜 행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리를 흘려보내는 진짜 이웃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이웃사랑을 깨달아 그것을 안 하시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근데 성도는요, 그 참 이웃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해라 하지 마라 해도 자연스럽게 한답니다. 시키지 않아도 예수만 전하게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모든 관심은 내가 아무리 바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뭐 장사를 해도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곧이에요, 곧 진짜로요. 아니, 지구만 돌아가는 것보다 알잖아요. 이제 열대야랍니다. 지금 남극에가 비가 내리는데 눈이 안 온대요. 다 녹았대 빙하가. 지금 에베레스트 스위스의 빙하가 다 녹아서 몇십 년 전에 시체가 다 드러난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듯. 바닷물은 점점 끓고 있고요. 남극의 빙하가 이렇게 심층수로 이렇게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왜요? 남극 빙하가 자꾸 녹아요. 담수가 녹으니까 물이 옅어지잖아요. 농도가, 염도가.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심층수로. 물이 회전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주전자 안의 개구리처럼 주님은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선인장이 말라간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선인장이 사막에서 말라간대요. 말라 죽는데 너무 더워서. 남극에 이제 눈이 아니고 비가 온대요. 질퍽거리고요. 겨울인데도 남극의 겨울은 최소 40도에다가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어야 되는데 겨울에도 비가 오면요, 여러분 여름에는요 옆에 이렇게 풀이 나고 꽃이 핀대요, 남극에. 여러분 그것만 봐도 좀 떨리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인간은요 다 하나같이 어떻게요? 주전자 안의 개구리처럼 결국 그렇게 죽을 거예요. 아무리 곧 죽는다, 곧 뭐 종말이다 아무리 하고 그런 걸 갖다 두고 들이대도요, 다 자기 삶에 그냥 자기의 흥, 자기의 재미, 자기의 뭐 일들, 자기의 관심사항 거기에만 함몰돼 있어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거 뭐 제가 강제할 필요는 없지만, 뭐 강제한다고 해서 뭐 안 나올 인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심각성을 알고 말씀을 알면요, 말씀 앞에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일에는 세상 진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디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하시고 지각 한번 안 하시고 그렇게 그냥 뭐 세상 일에는 그냥 뭐 그냥 이러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아니 근데 제가 설교라고 제가 그러면 꼭 되게 방종하듯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제 설교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요 가장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입니다, 여러분. 곧이에요.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남극의 에베레스트의 시체가 드러나듯 여러분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 두고 보자면, 그때 두고 보자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계셔야 돼요. 헛단 데 가서 헛단 말씀 붙잡지 마시고, 어느 교회여도 좋아요. 꼭 영은교회만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 말씀 하는 데 가서서 꼭 붙들고 계세요, 거기에. 뭐 유튜브로 예배드리냐, 뭐 행해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이 아세요, 그 진심은요. 내가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어떻게, 아니 그런 거는 뭐 이제 우리끼리지만 잘 그 속내는 모르잖아요, 진짜 사정과. 근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제가 겉으로 드러난 걸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떤 형식을 드렸습니까? 저는 뭐 솔직히 터치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제가 던지는 거 뭐냐, 멋이 중헌디 요거만 던지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멋이 중헌디 요거만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게 펄펄 끓는 냄비 속에 다 있어요, 우리는요. 지구적으로도 자연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진짜 이웃사랑을 못하시면 이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하니까 엉뚱한 거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엉뚱한 거 하시다가도
그런 엉뚱한 걸 안 흘러가려면 진짜 이웃사랑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우리의 원래 처음 자리, 우리도 원수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대척점.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 우리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끝에 있었어요. 반대쪽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표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거기 있었어요. 때려 죽일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넘어왔냐는 거예요. 서쪽으로. 동에서 서로. 시편에 나오죠. 주님이 죄를 멀리 하셨다. 내 죄를 동에서 서가 먼같이 멀게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옮기셨는데 아직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 원수의 자리에. 그들 중에 누가 만세전에 택함 받고 안 택함 받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 전에는 반드시 그를 건지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원수의 자리에 있던 자들 중에 만세전에 택한 자는 반드시 건지시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건지시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게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거기에 동원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성도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디에 뭘 하고 계셔도 그거에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동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그래서 그의 아들까지 죽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이웃 삼는 것이 참 이웃사랑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의 남을 위한 행위라는 것은요, 겉으로는 아무리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숭고해 보여도요, 내 목숨까지도 소신 공양해서 드린다 해도 결국 생색이라는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인간은 본래 죄인이어서 생내적으로 자기 의, 자기 영광을 쌓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넌 죄인이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응해 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아이한테 그렇게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만을 위해 그 아이가 살아간다는 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원래 1분 1초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만을 위해 먹고 숨쉬고, 오직 화장실 가는 것조차 주님만을 위해 했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이렇게 살아있는데 선악과에서 증명됐듯 그것에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개들의 충성심만도 못하니 개만도 못한 자들이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개보다 충성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개만큼 충성되고 사랑을 증거하는. 그거 알려주시려고 인간에게 맹목적 사랑과 충성을 주는 개들을 동원해 본 거예요. 개들을 괜히 주신 게 잡아먹으라 주신 게 아니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 개를 다 박해했죠. 핍박했잖아요. 개라고. 제가 보기엔 개만도 못한데. 근데 여러분, 그런 개들조차도 가끔은 먹을 것 같은 본능 앞에서 약해질 때가 있죠. 주인 앞에서 막 이빨 드러내고. 그러니 개들의 충성과 사랑도 100%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연약함을 보면서 또 우리의 금수 같은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예수 의지하라예요.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를 깨달아 진리를 낳고 그 진리를 또 이웃에게 전하라입니다. 진리를 낳는, 예수를 낳는 게 뭐라고요? 예수는 날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믿음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잉태해서 낳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진리를 낳았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진리를 낳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새 생명을 낳는 거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새 생명이 나왔다. 예수 믿는 자가 또 나와서 그 이미 잉태해서 낳은 거예요. 그게 또 진리를 낳아서 전달하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 금수만도 못한 모습,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팽창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횡행하고, 심지어 가짜들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부르짖어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확장의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며, 심지어 그런 자들이 목사와 지도자가 돼서 가르치고 설파하기까지 해요. 잘못된 복음을. 오늘날까지 교회도 그러할진데 교회 밖에서의 행위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면 자명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의만이 넘치는 그 자리엔
거기가 예배당 아니건 바뀌건 그 자리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행사를 보세요. 만사를 보세요. 다 잘난 것 같고 다 대단한 삶인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에요. 거기에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유명인이 되려는 것도 뭐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아유 누구 좀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나 칭찬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럼 선한 행위조차도 자기의 그런 용도로 변질해서 사용하는 거라면 이미 세상은 끝난 거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 가운데 처했다 그런 거. 그래서요. 여기서 여러분은 그런 죽은 행실에서 건진받은 분들이니까요. 여러분만을 위한 삶으로 그냥 막 치달아가는 거라사이 2,000마리 돼지처럼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기 넓은 문으로 저 낭떠러지로 막 내가 제일 앞에 서서 제일 빨리 달려가고 있었어요. 막 소돔과 고모라로 얼른 뛰어들어가고 싶어갖고 그냥 막 그랬던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그 맨 앞에서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에서 건져냈느냐? 이걸 어떻게 안전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세상 핍박이에요. 세상은 다 글로 가는데 아니다라고 돌이키면은 너만 딴소리 하냐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예수만을 위해 살고 왜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핍박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은요 비정상적인 게 맞아요. 세상에 절대 통용될 수 없어요. 어디 교과서에 나와 있기랍니까? 서울대 교수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만 전달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도 전달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위한 율법적 행위만 넘쳐나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런 절대절망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진짜 복음을 안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점점 어떻게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도 이 땅에서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믿고 교회 안에서 드린 모든 행위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요 기륭화복의 근거로 삼았던 내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져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내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땅만을 바라봐 이 땅에만 기준하던 내 가치관이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손해를 보고 욕먹는 상황이 돼도 까짓것 괜찮아요. 나로 인해서 나의 그런 죽어지는 삶을 통해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여기 중에 여러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가 천국 보내드리는데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만 있으면 저는요 지금의 삶보다 100배 1000배 낮아져도 괜찮아요. 정말 까짓것 괜찮아요. 한 인생 뭐 금방인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진짜요. 좀 더디더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게 돼 있어요. 정말 성도는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나요?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저 한 영혼 하나님이 집중해 보니 저 인간이 아무리 그지 같고 못나고 세상 기준으로는 너무 천해 보여도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 근데 그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나의 낮아짐, 나의 유명하지 않은 자리로 물려감, 인정받지 않음, 그렇게 제 인생과 상황이 휘둘려지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 진짜 내 인생 너무 진짜 가로막으시네, 너무 진짜 안 풀리게 만드시네 라고 여겨져도 괜찮다예요. 괜찮다. 외람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요 조금씩이나마 저 같은 인간도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뭐 그런 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어렵게 않게까지 여겨져요. 어떨 때는요. 어떻게 제가 감히 그렇게 됐죠?
이 세상에서의 잘난 내가 되는 거에 이제 별 흥미가 없어요. 전봉중 옛날에는 진짜 이름 석자 휘황찬란하게 날릴 줄 알았는데 아예 안 날려도 전혀 이제는 뭐 괜찮아요.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은 어떻게 정복하는 거라고요? 내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최고 됐다라고 그렇게 해서 세상은 에베레스트는 정복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에베레스트는 어떻게 정복하는 거라고요? 에베레스트를 껌으로 먹으면 돼요. 거기 왜 올라가? 에베레스트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세상 사람들 다 거기로 몰려갈 때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하면요 이미 거기 정복된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꼭 묶여 있고 그냥 예수가 뭐야, 말씀이 뭐야, 막 천국이 뭐야 관심도 없고 그냥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막 세상이 온통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는 흥미 없는데 이래 버리면 에베레스트는 그때서야 비로소 정복되는 거예요. 왜요? 에베레스트는 저를 더 이상 묶어놓질 못하거든요. 세상은 저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서요. 그것을 조장한 사탄에게 무릎 꿇어서 다 정복당했어요. 사탄님 이거 주시면 내가 사탄에게라도 내가 머리를 조아리죠. 결국 나라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도 그렇게 믿어왔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창세기 선악과 사건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건 여러분 인간과 사탄의 지향점이 똑같다는 의미예요. 행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나 나나. 아니 내가 만약에 마귀가 하는 말이나 일이 관심이 없어. 그럼 거기에 넘어갔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못된 놈이 아니라 내가 사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향점이 같다는 건 나나 사단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 하나. 그래서 인간이고 사탄이라는 거 저는요 죄인이고 사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러신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까지 강조했던 성령의 열매, 즉 빛의 열매 중 첫째가는 그 모든 착함, 아가토시네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빛의 열매, 착함, 아가토시네에 관련된 것을 제가 좀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착한 양심, 즉 아가텐 시네이 되신과도 연결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형균이 어디 갔니?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아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본 거예요. 전화하지 않아도 돼요. 오죽 급했으면 나갔을까.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지난주까지도 내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던 것은 인간은 절대 주체가 될 수 없어 주님 측에서의 사랑의 동기로 믿음을 수여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것이 그렇듯 그 구원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착함이란 열매도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절대 맺을 수 없으니 주님께서 수시로 너는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속에 주님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내가 친히 너희로 그 열매 맺게 한다입니다. 자, 착함이라고 대표된 그 열매, 아니 모든 열매가 자연 섭리만 봐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못 내놓듯이 주님이 너 열매 맺어라 라고 우리한테 하신 거는 니들 가지야 스스로 열심히 해봐가 아니라 그 안에 진리를 잘 파악하지 않아요. 자연 섭리도 말하고 있는데 왜 다 못 알아먹습니까? 아,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었구나.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찰떡까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간단한 것도 안 돼갖고 뭐 이렇더니 저렇더니 뭐 자유의지가 어떠느니 뭐 인간이 어떠고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씨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이갑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씨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그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씨가 없어봐요. 어떻게 열매가 나와요? 그럼 씨는요. 내가 스스로 씨를 만들어서 나한테 스스로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주님 하나님이 예수라는 씨를 심겨 주셔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그게 어떻게 내가 스스로 돼요. 아니, 농부도 땅을 열고 씨를 해줘야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맺으라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맺으라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맺으라는 말씀이면 진짜 주체를 보셔야 돼요. 주체는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의 주체, 구원의 주체, 뭔가 행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이걸 바꾸시는 게 키포인트예요. 나는 객체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전부다. 나는 그냥 서브다. 객체다. 근데 요거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매주 같은 말 하냐 그러지 마시고 요게 죽기보다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매주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매주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매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또 딴소리예요. 매주 해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몇 주간 짧은 영상에서 예정론을 다뤘는데 사실 저의 모든 설교는요, 예정론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성경은 절대 오류와 모순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해석되고 열리지 않아요. 그 예정론이 강조되다 보면 꼭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서 들리는 말이 뭐냐, 성경에서 목사님 분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믿으면, 네가 주께 나오면 이라고 했지 않아요? 그랬다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결국 인간 측에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도 뭔가 해야지 이렇게 꼭 나가요. 꼭 교묘하게 섞어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선 가장 악독한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행악자들, 개들의 일이에요. 이단 사설가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거기 섞어버린 거. 바벨. 100% 주님의 은혜, 100% 오직 믿음에 조금이라도 인간 행위가 들어가면 이미 그건 깨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입니까? 내 영광도 들어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서 많이 갖다 붙이는 반박용으로 쓰는 말씀을 제가 가만 보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말씀이 요거더라고요. 계시록 22장 17절 열어봐 주세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보세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 말 듣고 내가 주님께 가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묘해요. 진짜 아주 그냥 비기 싫어 죽겠어요. 꼭 이런 걸 딴지 걸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에선 그런 수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오라 했더니 알아서 듣고 내가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아니 그전 교회에서도 제가 3년 내내 한 설교를 헛들으신 거예요. 주님이 목자가 되시어서 그 양들로 하여금, 내가 만세전에 원래 다 못 들어먹는 인간들이었는데, 다 죄인이었는데, 내가 만세전에 택한 자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반드시 듣게 돼 있다. 듣게 해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 음성에 따라서.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씨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예수라는 씨가,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뭐라고 하든 말든 에베레스트로 가게 돼 있어요. 절대 예수께로 안 갑니다. 근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신부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성령, 그 예수와 교회가 오라 했을 때 아무나 와요, 여러분? 갈급한 자, 내가 목마르구나. 나 예수 없으면 안 돼. 예수 피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하는 자만 값없이 그걸 생명을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택함 받지 않은 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번연이 있는데도 보라고. 내가 가는 거라고. 그따위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손뼉론 얘기를 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마주쳐야. 하나님 손, 내 손. 정말 그럴싸해요. 여러분,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 표면적으로만 보는 가장 악한 행위예요.
말씀의 이면 그 진의는 항상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만이 믿음의 주체가 되셔 홀로 구원을 이루신다입니다. 아니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면서요. 그건 알메니안도 십자가 걸고 교회라고 하는 집단 모두가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감리교든 어디든 알메니안주의들 보세요. 가톨릭도 그래요. 겉으로는 오직 믿음이다 그래요. 십자가까지 걸어놨다니까요. 아 구원은 오직 믿음. 그러나 그래도 보세요 하면서 자유의지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거 진짜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일단 모순이 나잖아요. 성경이 오류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다 나도 교회예요. 나도 교회예요. 순복음도 교회고 감리교도 교회고 장로교도 다 교회예요. 십자가 걸고요. 다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피로 받는 거죠.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을 안 믿어요. 행위를 강조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오직 믿음이라고 말했다면 그럼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 맞잖아요. 그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믿음도 온전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찌 자체 모순임을 알고도 인간의 행위, 자유의지, 알미니안주의 따위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겉으로만 입술로만 오직 믿음 어쩌고 저쩌고 떠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곧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되셔서 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 오직 그 믿음도 홀로 이루신다예요. 그래야 100% 아니 1000%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의도가 깨달아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통하지 않은 채 나 성경 많이 읽었어요. 메똑했어요. 심지어 필사도 했어요. 성경 많이 알아요. 나 성경 대학원도 졸업했어요. 신학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아 근데 정말 묻고 싶어요. 저는요 가면 갈수록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나 싶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사랑이 맞아요. 내 측에서는 사랑이 아니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부터가 틀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 분이 되어갈수록 뭐예요? 베드로처럼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게 맞죠. 요한복음 21장. 아 내가 뭐 주를 사랑합니까? 아시잖아요. 주님, 난 주님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무슨 할 말이 있으니까 그냥 주님이 나를 덮어주셔야죠.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진짜 겸손한 자예요. 저는 그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나는 그저 주님 많이 알아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 오직 믿음과 주님의 예정과 작정 택정하심의 그 섭리가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고는 여러분 그 성경 많이 읽은 세상에서 그 가장 착해 보이는 행위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써놓고도 제가 지금 급하게 원고를 쓰느라고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야 세상에서 가장 착해 보이는 행위 막 심지어는 성경도 막 이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는 그 행위조차 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 택정함과 예정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 가장 선한 행위하고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서 그 행위로 오히려 자기 의라는 죄를 쌓고는 그 행위로 지옥 가면 얼마나 그 허무함은 극에 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나눴었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지 못하겠느냐 했었을 때 이 네크론 에르곤, 이게 죽은 행실이거든요. 이 네크론 에그론에 대해서도 네크론 에르곤 죽은 행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을 통해서도 강조해서 나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안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달리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적선 한 푼 덜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를 대표한 모든 세상의 종교 범신론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하라 그런 거예요. 빨리 너 가서 이웃 돕고. 이슬람 빚내서 이웃 돕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왜 땡볕에 저렇게 지하철역 앞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그거 행위 근거 삼아 공로 업적 쌓아서 천국 가려고 그런 거 쟤네들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왜 지옥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아예 천국 지옥도 없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6절로 1절로 6절 열어주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가만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 어찌 되었는가 알지 못함이라. 야 그냥 우리가 신 만들어 버리자.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럼 아론이 멈춰라 이래야 되는데 어유 그래요? 만들어 볼까요? 이런 정신 나간 인간 이런 인간이 대제사장이 있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왜 금고리를 왜 귀에서 빼오라 그래요? 이거 그냥 뭐 반지 목걸이도 아니에요. 왜 꼭 금고리여만 했어요? 귀고리?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6절에서 귀를 뚫어라 그래서 언제요? 내가 저 사람에게 평생 영원토록 종이 되겠다 하는 증거로서 기둥에다 갖다 귀를 대고 뚫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노예를 해방하는 그 안식년 같은 희년이 돼도 그 종은요 그대로 그 주인에게 남아 있었다고요. 영원히 종속이 됐다고요. 왜요? 나가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귀를 뚫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평생을 영원토록 그 주인 말만 듣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에 인간 주인이 인간 종을 종속시킬 때 인간 종이 자발적으로 저 주인에게 평생을 내가 노예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귀걸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원래 귀걸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문설주에 대고 귀를 다 뚫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속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고세!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해서 그거 다 빼다가 금송아지 만들더라는 거예요. 부자신 만들더라는 거예요.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모든 백성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야 야훼가 어딨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 금송아지가 이 금덩어리가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야. 요 따위만 하는 거예요. 요 따위만. 오늘날 교회랑 뭐가 달라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설파까지 합니다. 설교까지 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곧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잔치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신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렇게 잘 믿는다. 야 떡 사와라. 돼지고기 눌려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도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알고 해야지. 괜히 모르고 잔치 벌렸다가 여러분 더 맞아 죽습니다. 이 얼마나 참혹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꿰춤추고 놀고 있어요. 쥐들끼리 막 손에 손 잡고 잘 살아보세 복 받았다. 아 정말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역겨운데 하나님 보시기엔 오죽할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왜 망한다고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달리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요한복음 17장 3절의 표현은 하나님과 그가 모신 자 아들 예수를 몰라 영생이 없는 것처럼 내 백성이 다 뭐예요?
원래 내 백성도 아니었죠. 버림받을 자들은 정해져 있다예요. 근데 버림받을 백성들은 뭐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나도 너와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미 잊으셨다예요. 만세전에. 여러분, 이게 주체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요게 바뀌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진짜 착한 행위, 아가토시네, 그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요게 안 바뀌면 여러분, 죽은 행실, 네크론 에르곤, 요것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제한적 자유의지입니다. 그건 엄밀히 말해서 자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의 전제는 그것을 누리는 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죠. 제한적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그런데 왜 자꾸 자유의지 그러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기가 놓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사르트르, 까미 이런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들, 또 뭐 허무주의자들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정확히 저렇게 똑똑한 천재들도 예수를 모르면 개똥처럼 말하다가 죽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요. 교과서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막 위대한 인간의 철학사상, 하나님이 어디 있냐, 결국 다 그거예요. 여러분, 말이 다 예쁘고 근사한 거 같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체를 가져보자예요.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무슨 인생의 주인이냐. 인간이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인간이 할 수 있지. 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어딨어. 네 인생의 목적은 네가 정하는 거야. 그럴싸하게 가르쳐. 여러분, 교과서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친다. 애들 도덕 윤리 교과서에서부터 그렇게 애들을 가르쳐 왔는데 이건 절망이에요. 절망. 진짜로. 그렇게 배워온 아이들 요즘요, 예수 안 믿습니다. 애들요. 절대 안 믿어요. 세상 이제 윤리 도덕도 무너져가고 극한 이기주의로 가는 세상에서 너를 버려라? 아니요, 여러분, 반대로요. 야, 더 그 잘난 네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라. 너 예수한테 가서 기도하면은 너 더 부자 되고 너 결혼도 잘하고 너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막 구슬려도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 교회 안 가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애들 교회 안 가는데 너는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되는 인생이야. 너라는 인생의 주체성은 없어. 너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피조된, 넌 만세전에 그렇게 택함 받았어라고 가르치면 예능아, 그 이해되니? 안 돼, 안 돼. 되는 게 거짓말이야.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되는 게 원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능이를 포함한 우리 여기 젊은 모든 지체들에게도 저의 이 말이 허공에 날리는 말이 아니라 다 심겨지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생각난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봐라, 비와 눈이 내려도 그게 헛되이 다시 공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 지면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결과가 있는 것 같이,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다니다가 나에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 반드시 내가 이룰 일은 이루게 될 거야.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들어가서 반드시 기경시켜서 반드시 그에게서 예수라는 진리라는 열매를 잉태하여 낳게 하고 말 거야.
말씀이 그렇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유튜브로도 나갑니다. 공중에 흙 뿌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에 흙 뿌려지는 수증기 같을지라도요, 요즘은 조회수도 안 나와요. 진짜 유튜브도 안 들어요, 요즘은요. 괜찮아요. 맞아. 야, 내가 잘 전하고 있구나. 진짜 이렇게 인기가 없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먹을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그러면 들을 자는 꼭 듣는다는 얘기예요. 들을 자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듣게 하려고 뭐 짧게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아니 싫어요. 안 들을 사람은요 1분 해도 안 들어요. 1분으로 해도. 자, 그래서 그러니 자꾸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고 동등선 상에서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죄인들은 말합니다. 인간도 자유의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제한적 자유의지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만세전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는 자유의지가 무슨 온전한 자유입니까? 그 지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피조물, 저 미생물 수준이 어떻게 인간의 뜻과 이렇게 맞을 수 없는 것처럼 미생물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 낮은 우리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동등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자 싶으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주체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객체예요. 뭐라고요? 굳이 자유주의를 단어를 써서 표현한다면 그거는 제한적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나눈 말씀이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 만물이 여러분 만물이. 바울이 만물의 존재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했죠.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에게서 나오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드러내며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께로 돌아감이라는 어구는요.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을 살려서 직역하면요.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 주께로 돌아감이다 이 뜻이요. 만물은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 인생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를 위하여 주를 드러낸 자로 주에 의해 각각의 용도에 맞게 창조된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었던 자유의지를 가진 중용의 존재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죽은 흙이었던 거예요. 제가요 저기 여의도의 큰 교회에서 요즘 청년부에서 그러고 논대요. 뭐냐 그랬더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10년 전에 너희 모습을 생각해보고 그 10년 전에 네가 10년 전에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 해주고 싶은 말을 써보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연예인 뭐 원더걸스 출신 연예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몇 년 전에 내가 그때 미국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누구누구야 나 누구누구야 몇 년 전에 나야 그때 미국 가지 마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안에서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걸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정반대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예정론 따위 없어요, 그들에게요. 여러분, 그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야, 내가 몇 년 전에 나에게 써서 그걸 피하고 싶어. 야, 몇 년 전에 결혼했거든. 저 인간 만나서 결혼하지 마라. 해주고 싶어. 야, 몇 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 사놔라. 이거 해주고 싶어. 교회에서 그러고 놀고 있어요. 그러고 해봐라. 연예인까지 동원합니다. 미친 겁니다. 저희가 찾아와도 괜찮고 미친 거예요. 아니, 지금 볼장 본 게 뭐 있으면 남극 얼음 다 녹고 있다는데 지금 볼장 볼 게 뭐가 있어요 지금요. 남극 얼음 녹고 있다는데 아니, 찾아오든 말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실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몇 년 전에 내가 100옷에다 땅을 샀어야 되는데 이러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갑자기 그 생각 왜 나지? 아니, 시흥에 100옷이 있으니까. 여기 저기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시흥에 100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개발된 신도시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다 필요에 맞춰서 지금의 상황을 다 인도해 주신 걸 믿으세요.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싫으니까, 야, 내가 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 실수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내가 천국까지 가는 거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그때 내가 그 인간 뜻대로 돼봤어요. 여기다 개판되는 겁니다. 남극 얼음요 진작 녹았을 거야, 아마 그렇게 됐으면. 지금이나마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으니까 지금이나마 얼음이 좀 남아있지, 우리 뜻대로 다 이렇게 됐잖아요. 얼음 다 녹았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었던, 내가 선악과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했으면은 안 따먹을 수도 있었어, 이런 중용의 존재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100% 누구든지 범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감춰놓지 않으시고 동산 중앙에다 탁 박아놓으신 거예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거 안 먹게 하셨을 거면은 감춰놓으시고 뭐 수수께끼를 냈다던가, 어우 냄새나 이러거나 맛대가리 없게 해놨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야, 시키지도 않아도 저거 뭐 따먹어봤으면 저거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먹어라, 이렇게 다 먹어라. 거봐, 너희는 다 먹을 수밖에 없어. 선악과 하나도 못 이기는 주제에 하나님의 뜻도 뭐 하나님의 뭐 계획, 하나님의 뭐 순종, 복종,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선악과도 못 이기는 주제에 무슨 순종을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실체를 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먹어라, 이렇게. 너희 실체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렇게 돼야 어떻게 해요? 완벽한 우리는 불가능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간섭하시고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뿌려주시지 않으면, 야, 우리는 다 그렇게 주님께 불순종해서, 여러분, 주님께는요, 선악과 하나만 불순종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에우, 겨우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지옥 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그만 죄도 그 죄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경중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예요, 마귀에 꼬임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너희 같은 자들 중에서 거기서 내가 건졌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는 방법밖에, 예수라는 피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진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만세전에 계획되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걸 어떻게 반박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흘러나온 주님의 피가 성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을 덮어서 의롭게 여기셔서 생명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피만을 의지하고 피가 뿌려지는 곳이고요, 그 은혜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인 것이지,
우리는 다 죄인인 불가능이었다부터 틀리고 들어가면, 그것부터 부정하고 들어가면 그건 시작부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겠죠? 제가 그렇게 쥐잡듯 잡는지. 십자가 간판 걸었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부터 잘 보시라요. 시작부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을 하고 제가 마치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먼저 열어봐 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7절로 10절 읽었는데 1절로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시편 51편 같은 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형질이 조성되기 전부터 이미 주는 내 안고 서심을 알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셨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생에 몇 끼의 밥을 먹을지, 몇 번의 호흡을 할지, 몇 개의 머리카락이 났다가 자랐다가 몇 개의 머리카락 뽑힐지까지 다 아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정론이 안 믿어지면 이것도 당연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당연히 아세요. 내가 이 오른손으로 펜을 들까요?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까요? 이런 거 지엽적으로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적이에요, 적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래 죽은 자 가운데 있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표현하면은 마른 계곡에 마른 뼈다귀처럼 다 누워 있는데 거기서 뼈다구가 왼손으로 핸드폰 들던 오른손으로 이거 들던 그 선악과 다 따먹고 다 죽어 있는 흙의 존재인데 거기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봐주세요, 뭐 하는 게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밑에서 주님 나 이거 들 거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묻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뭐예요? 다 알아, 다 알아, 다 아시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뭐라고요? 나를 어떻게 이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아무 의미 없이 죽을 뻔한 나를 예수 피를까지 뿌려서 그 고귀한 피까지 뿌려 저기에 이미 두셨다가 진짜예요. 그게 진짜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거 알면 이런 거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한테 제발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너무 유치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주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31일에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로서 만 딱 1년이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할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한 땀 한 땀 원고를 써봤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역시 1주년이 돼도 이거밖에 전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결론으로서 오늘 1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새벽 날개를 친다. 여러분 이게 에사 카나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벽 햇살이 떠오를 때를 묘사한 표현인데 동이 뜰 때 삽시간에 온누리가 빨갛게 되잖아요. 그렇지
빠른 상황 전개를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신속함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냥 세상이 빛이 있고 창조된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의 신속함, 권능,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편만히 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두루 미치지 않을 곳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말씀으로 이미 단번에 창조하시는 분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도 어떻게 해요? 이미 말씀 하나로 이미 만드신 거예요.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이거를 설명해 보시려고 여기에서의 하늘에서의 진짜 빛은 뭐래요? 진짜 하늘에서의 진짜 빛은 예수라잖아요. 말씀이라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보시려고 이 땅에서 빛이 있으라 해보시고 또 태양빛도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저기를 열심히 배우시고 제발 여기에 함몰되시는 삶을 살지 마시고 여기는 곧 없어질 거예요. 말씀 하나로 있어라 했으면 여기 다 있은 거예요. 여러분도 있어라 하니까 생긴 거예요. 창세기에 왜 그런 자세한 설명이 안 나있죠? 주님, 여러분이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야, 너희들은 이렇게 뼈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만들어졌다. 야, 우주는 지구는 다른 게 만들어졌다를 설명하시려고 창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천지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뜻, 그 영광만을 드러내시려는 것이지 여러분의 그런 지식적인 말초적인 지식을 채워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다윗의 새벽 날개 치며, 이게 뭐 시적인 것 같은데, 야 무슨 뭐 저 동쪽에 떠오르는 새벽 저 빛을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말하죠.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은 딱 여기가 맞아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들 태양의 중심이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원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동쪽이 해 뜨는 곳이라면 서쪽이 어디예요? 바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에서 해가 떨어지면 걔네는 반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비록 내가 동쪽에서 그렇게 새벽빛이 날개치며 날아가듯 내가 그렇게 동쪽 끝에 가 있어도, 그리고 거기서 바로 날아가서 서쪽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 개역개정은 조금 이게 번역이 좀 되게 아쉬운데 원래 나눠지는 거거든요.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간다는 게 아니라 새벽 날개를 치며 원어에는 동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정반대인 서쪽으로 휙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 서쪽 바다 끝에 간다 거주할지라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한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동쪽 끝 새벽 날개 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도, 서쪽 끝 바다 위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편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알고, 내가 저 슈퍼맨이나 아이언맨보다 빠른다 할지라도 새벽빛 속도보다 빠를 수 있겠어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인간은 작은 존재예요. 작디 작아서 뭐 표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어, 그쵸 주님, 내가 주님의 존전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로마서 10장의 표현을 하면은 네 주님이 성령으로 너의 마음에 있으니, 그래서 너 입술에도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그 예수를 입으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야. 그런 거예요. 어디 믿음이라는 의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높은 곳에 계실까? 내가 행위로서 주님을 찾아간다 하면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주님을 찾아간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를 끌어내리는 것이고, 저 땅 밑에 계시나 주님 내가 찾아갈게요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끌어올리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야. 주님은 너희 마음속에 스스로 먼저 찾아오시는 거야. 주체는 하나님이셔. 니네가 아니야.
그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뭐예요? 마음도 주로 성령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고 로마서 10장의 표현을 하면은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마음을 장악하셨으니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술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도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갑자기 헷갈리네 지금. 구원에 이르고 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죄송합니다. 그걸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우리의 죄인됨, 낮은 자, 객체됨을 알아 주 앞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고 그렇게 주 앞으로도 계속 평안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